5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다. 이 술꾼은 늘 술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술 안 생겼냐. 이 도박꾼은 늘 도박만 해요. 도박만 해요. 이 중국 사람들 정월 한 달 동안에, 음력설 정월 한 달 동안에 내내 도박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이 도박을 해서 점원에게 치면 주인이, 이제 점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또 그 일꾼이 됐을 때 이래요. 다음 정월달 기다려다 또 도박해가지고 이기면 또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 점원이 되고. 그래가 한참 도박이 심하면 마누라까지 내놓고 도박을 해요. 그 마누라가 주인 마누라 되었다가 종업원 마누라가 되었다가 또 종업원 마누라가 되었다가 또 주인 마누라가 되었다가. 그 동양만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문헌을 보니까 영국에서도 도박꾼들이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 광고에 내 아내를 5펜스에 내놓았으니까 사갈 사람 빨리 신청하라고. 인물도 괜찮고 일도 잘하고 건강하니까 우리 아내를 5펜스에 판다고. 광고가 난 그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꾼들은요, 돈이 딸리면 마누라 팔아먹는 거 식은 죽같이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집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이 도박꾼은 늘 도박할 것만 생각한다. 이 밤이라는 사람은 늘 훔칠 것만 생각해요.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늘 도둑질 것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 인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늘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육신을 쫓는 자, 우리 육신은 정욕이 꽉 들어차고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쫓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말만 해요. 내가 참 그 한국의 유명한 재벌 할아버지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요. 뭐 한국에 손꼽는 재벌인데 그분을 내가 죽게 인도하려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이렇게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그게 뭐 차관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그 다음 또 세상 물질은 있다가 다 없어지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나는 뭐 젊은 피를 다 갈아가지고서 빨리 죽지도 않을 것이고, 또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해서 몸 세포가 다 새로워졌으니까 나는 거의 영생 장수할 수 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한 분은 또한 휠체어에 타서 내가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 큰 부자인데 이 중풍이 걸려서 휠체어에 태워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어. 그럼 내가 안수기도 받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예. 그래서 안수를 하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되겠네. 인도네시아에 지금 배를 수립 공장을 해놨는데 빨리 그 가서 배를 많이 주문받아 수리를 해야 된다고. 아니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이 아니라 이 중풍에 나으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 알았어요. 내일 나는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뭐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전적으로 자꾸 세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요. 사람이 같다 해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러므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안 해요.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 보세요. 단 1분 1초도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그건 마귀가 완전히 먼 세상 나라로 사람을 끌고 가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말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동창들 한번 만나가 보세요. 동창들 이야기하는 거 참 세상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세계가 다르지 않아요. 가서 서로 말이 통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일가 친척을 만나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달려. 세상 사람 자꾸 세상 말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말을 하니까. 옛날에는 와서 유행가도 같이 잘 부르는데 이제 노래도 달라져가지고서 교회 오고 나니까 찬송가만 알고 유행가는 다 잊어버리고 요새 새로 하는 유행가는 다 또 못 배우고 하니까 이제 같이 노래도 못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 모여야 찬송을 같이 할 수 있지. 세상 사람하고 노래도 같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용이 세상이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말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영의 일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복음 증거와 신앙생활과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내용이 하늘나라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늘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말하지만 내용이 하늘나라가 들어있는 사람은 내용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 말이요 하늘나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어떤가 알고 나면 내 속에 정말로 하늘나라가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가 스스로 알고 싶으면 내가 하루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마음에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뭘 하더라도. 거기 내용이 그거니까.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음의 내용이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그저 교회에 왔다 그는 형식과 의식이지 늘 세상 생각이 머리에 꽉 들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서 넘쳐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내용이 세상이냐, 내 속에 내용이 하늘나라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속에 내용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하면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말을 퍼붓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늘나라가 된 사람은 고통이 다가와요. 그리고 손해가 많아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의인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 있으니 이 소돔 고모라성의 불의한 죄인들 가운데 그 의로운 영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세상의 내용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요? 말이 다르니까. 뭐 늘 예수님이니 천당이니 교회니 뭐 기도니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구나. 종교에 미쳤. 아유 몸소리 치거든. 내용이 다르니까 자꾸 보니까 세상이 충돌이 되고 오래오래 가면 세상이 쫓겨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러므로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야 되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여야 되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야 되고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다른 무리에 섞여서 있으면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왕따 안 당하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신앙이 손상을 입게 되죠. 여기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거 보통 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원수다. 뭐 원수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 내용이 마귀와 세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진 게 아닙니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원수예요. 그 내용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으로 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에 굴복합니까?
절대 굴복 안 하죠. 또 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육신이 부패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서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 이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 하나님께서 이를 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어 무궁한 사랑을 받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심판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때가 촉박하니까 빨리 원수된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오도록.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청산해 준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 원수가 옆에 앉아 있는데 하하하 기쁘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좋은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옆에 와 있으면 기쁘지, 원수가 와 있으면 딱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기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죠.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셔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배반하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와 계시지 않지요. 9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영이 없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용이 세상에 있다가 내용이 하늘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해서 이 육신의 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몸인데 이건 흙입니다. 이건 죄 지은 인생이 이 세상에 구원받아 살아갈 때 이 몸은 벗어버리고 갈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신령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되 남녀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남녀가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형상이 꼭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람은 사람인데 꼭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녀를 지었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개입니까? 남자 형상도 있고 여자 형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부 일신으로 자녀를 낳기 위한 그 기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 육신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의 영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죽지 않아요. 부활의 날 이후에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도로 살아나고 거듭나서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어디 갔노?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것이 이건 몸이 살아나진 않아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은 산 것입니다. 11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무슨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은 몸을 살린다고 말 안 했습니다.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것은 그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살리는 부활. 죽을 몸은 지금 우리 몸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죽을 몸입니다.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은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은 뭐냐? 병들어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신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만은 앞으로 죽을 몸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치료해서 장수하게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을 의로 말미암아 살려줄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육신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서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티끌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내 현재에 있는 이 몸이 이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왜? 이 몸은 그냥 흙입니다. 밥 먹고 생겨난 흙이에요. 이 몸 그대로 보존해야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묘지를 정돈해서 사과밭을 만들었어요. 그 사과나무 뿌리가 시체에 들어가서 양분을 뽑아가지고 사과를 전부 열게 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죽은 사람의 몸이 사과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또 그 사과를 따먹었어요. 그 나무 시체를 이제 먹은 겁니다. 사과를 통해서. 그 자기 몸이 되었어요. 또 그 사람이 바다에 가다가 빠져가지고서 고기에게 먹혔어요. 그런데 또 어부가 또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어시장에 팔아서 많은 사람이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의 몸이 사과가 되었다가 생선이 되었다가 그럼 나눠 먹었어요. 이제 부활의 날에 만일 우리 오리지널 몸이 부활한다면 뭐야? 내 몸 내놔. 아니야, 너는 내 몸이야. 아니, 네 사과를 통해서 내 몸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과를 통해서 내 몸 내놔. 왜 이게 내 몸인데? 야, 생선을 통해서 내 몸 먹었지 않느냐? 생선이 내 몸 뜯어 먹었다가 그 생선 네가 먹었지 않느냐? 그게 내 몸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부활날에 막 고소 고발이 막 사태처럼 쏟아집니다.
누가 누구 몸인지 알 수가 없어. 한 몸에 막 둘, 세 개가 들어가려고 하고 뭐 야단입니다. 부활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 현재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활의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안 죽고 있으면 이 몸이 변화받죠. 이 몸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몸이 변화받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도 살고 그 사람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병이 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주님께서 암으로 죽을 몸, 폐병으로 죽을 몸, 심장병으로 죽을 몸, 관절염으로 죽을 몸, 죽은 몸이 아닙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고, 암을 고치시고, 심장병을 고치시고, 관절염을 고치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생활의 저주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